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17절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우리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전, 후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결혼 전, 결혼 후, 그리고 신앙도 그럴 수가 있겠죠. 교회 다니기 전, 교회 다니기 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민이 우리에게 전과 후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오기 전, 이민 오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의 상처 전, 또 상처 후, 이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벌써 2년이 훌쩍 지난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사건의 상처, 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였겠죠.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상처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한국의 세월호 사건 전, 세월호 사건 후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분도 계시고요. 또 나를 함부로 대우하는 그런 상대방의 말, 행동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또 내 존재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1부, 2부, 3부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처를 받은 분이 한 분, 두 분, 1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상처를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줬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상처를 좀 준 분이 있으시네요. 네.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야 되고 상처를 준 분이 적으면 제가 상처를 이렇게 준 분이 상처를 받은 분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에 그런 상황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다고. 하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먹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본문 배경을 좀 함께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신의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다시 그 동생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어요. 이 헤로디아가 당시 유대법으로는 이게 불법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불법이다, 잘못된 일이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왕이고 또 왕비다 보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고 헤로디아에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이 말하되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레고입니다. 레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레고를 아시죠? 장난감 레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이 레고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 하면 한 번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와 재혼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기가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도 힘들 건데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너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동생하고 결혼을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잡아들여서 손을 좀 봐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 이 안디바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까지는 쳐넣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는 잡아 죽이고 싶은데 감옥까지만 보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헤로디아에게 이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 같아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기회가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자신의 남편 생일날이에요. 잔칫날. 누군가에게는 잔칫날, 근데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에게는 제삿날이 되죠. 근데 이 잔칫날에요, 딸이 아버지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보통은 전문적으로 춤을 추는 춤꾼이 나와서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딸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 춤을 춥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22절에 보면요, 이 딸을 가리켜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딸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와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그 전 남편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헤롯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딸 살로메에게 제안을 하나요. 뭐든지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딸이요, 그 즉시로 어머니에게 쫓아가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엄마, 오늘 내가 아빠 앞에서 아빠 생일날에 내가 춤을 췄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나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내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내가 그 제안을 받았다고. 엄마, 내가 뭘 얘기할까? 어머니 이 헤로디아가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을.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로디아를 보면서 느끼는 확실한 느낌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실한 느낌. 뭔지 아세요? 이 헤로디아가 제대로 상처받았구나. 제대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헤로디아가 이 상처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예요.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까지 여깁니다. 원수로. 자, 16절에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여러분, 상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상처가 내 삶의 원수를 만들어요. 원수를. 참고로 이 16절에 원수로 여겨라는 이 단어는 아까 그 미완료 같은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도 계속 남아있는 거고, 이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이 원수된 세례 요한과 함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다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어떤 상처는요,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커지는 상처들이 있죠. 헤로디아의 상처가 그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것도 상처받은 것이지만은 이 상처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헤로디아의 이 상처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헤로디아의 이 상처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받은 상처, 헤로디아가 가진 이 상처 때문에 그 딸, 그 남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딸이 멋지게 춤을 췄어요. 아버지 생일날이라고.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에게 소원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 소원을 받아내요. 근데 이 귀한 소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남편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왕인데 내 백성들의 동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감옥에까지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딸의 소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잔치집에 모인 신하들은 어때요? 왕의 잔칫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다 모였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흥이 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 쟁반 위에 놓여져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겁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상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별히 이 상처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헤로디아의 상처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 가지 상처와 관련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동의가 되는지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상처받는다.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과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고 갈 때는 민감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과 관계가 있고 자신과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할 때면 민감해져요. 특별히 자신에게 좀 불리한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때는 민감해지다 못해 예민해집니다. 헤로디아가 받은 상처가 바로 그랬어요. 자신의 민감한 부분이 딱 건드려집니다.
상처를 받죠. 두 번째예요. 상처는 주로 말로 받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상처받았다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주로 대부분이 말로 상처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그 앞에서 말을 들었든 혹은 누구를 통해서 건네들었든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상처를 주고요, 말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꼭 말뿐만 아니라 눈치로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도 줄 수 있어요.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세 번째로, 상처가 마음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박힌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마음에 그 상처가 남아요. 박혀요. 어떤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 가지고 가요. 그 상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때요?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상처 받은 일도 없고 상처 준 일도 없으니까 이 설교하기가 참 애매한데,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제게도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사찰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관리 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작년까지 하셨거든요. 거의 30년을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죠. 당시 저희 집은 사택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만 사택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집사님,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은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 지하 식당 한켠에 있었어요. 그 방이. 주일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러 교회 지하 식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식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다른 빈방에서도 방이 비어 있으면 와서 식사를 하고 하셨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저희 방문을 열고 이 방이 비었나 하고 문을 여는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그것도 지하 식당 한켠에 그 방이 있는 게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주일에 예배가 마치고 지하 방으로 딱 들어가면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또 이 주일 예배가 마치고 지하 방으로 갔어요. 미리 주방에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또 어김없이 방문을 탁 열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또 열었구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눈치도 없네. 제가 거기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또 열었구나. 눈치도 없네. 사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하에 방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들은 그냥 연 것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저희 집에 마침 사정이 있어서 고모 한 분이 얹혀 살고 계셨어요. 저희 집 사정도 어려웠는데 저희보다 더 고모 쪽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던 고모가 계셨는데, 이 고모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고모가 방문이 이렇게 열리자마자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갑자기 문 뒤로 딱 숨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뇌 안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도파민이에요. 근데 고모가 방문 뒤로 숨는 그 순간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 문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 고모의 모습이 제 눈앞에 느릿느릿하게 제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고모가 창피해야 하는구나. 창피해서 문뒤로 숨는구나. 아니, 고모가 놀라서 숨었을 수도 있잖아요. 놀라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고모가 창피해서 숨는 거야. 교회 사찰 집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도 창피했던 것 같고요. 교회 안 지하 식당에 딸린 방에 살고 있는 것도 창피했을 것 같고, 또 그런 집에 자신이 얹혀 살고 있는 것도 창피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창피했습니다. 철없던 제게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모가 문 뒤로 숨는 모습, 그 모습이 제게는요, 진한 사진 한 장처럼 남겨졌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아, 우리가 부끄러운 거구나.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계속 부끄럽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던 생각인데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고모가 보여준 그 잠깐의 5초나 될까요? 문이 열리고 고모가 문 뒤로 숨고 5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상처로 인해서 제가 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상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누가 주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아져요?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안 주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게 우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상처의 주고받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부정적인 영향만큼은 막자는 거예요. 아니,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최소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화살 있지 않습니까? 독이 묻혀져 있는 화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나한테 독화살 던진 거야? 누가 나한테 독화살 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독화살 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독화살을 뽑아낸 다음에 독화살 맞은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독화살에 묻은 그 독이 내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 독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독화살 같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도대체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그 상처 준 사람을 찾아내고요. 너 나한테 왜 상처 줬는데? 나 이것 때문에 나 상처 받았어 하고 따지다 보면요, 상처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먼저 그 상처를 치료해야죠. 아파서 그래요. 아프니까 치료해야죠. 아프기 때문에 더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아볼 줄은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을 잘 돌볼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잘 돌아볼 줄은 아는데 자신을 잘 돌볼 줄은 모른대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를 잘 돌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헤로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처예요. 물론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헤로디아 마땅히 받을 만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헤로디아의 상처를 보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헤로디아의 상처부터 살피셨을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헤로디아의 가슴에 응어려져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그랬다고 치십시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헤로디아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준
이 세례요한에게만 집중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저 세례요한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 게 먼저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처를 그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사실 제가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전 목사예요. 어떻게 이 상처에 대해서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이 상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상처와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상황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상처를 인정하자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상황을 받아들이자고요. 내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하자고요. 그래야 비로소 상처받은 내가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상처받은 나도 돌아볼 수 있고요, 돌봐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세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상황 좀 봐주세요.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여러분, 상황을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상처를 고쳐나가자는 말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고쳐나가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고쳐나가지 않고 계속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불만만 쌓여갑니다. 분노만 쌓여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상황을 좀 고쳐주십시오. 헤로디아의 경우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요한, 니 따위가 왕비한테 이러쿵저러쿵 잘잘못을 따지고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비난할 수 있냐?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상처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 상황을 고쳐나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세례요한을 내가 죽일까, 거기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강연에서 들었던 장훈 선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훈 선수?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알고 계세요. 이분의 예화도 알고 계시고, 일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1970년대 전후로 활동했던 일본 프로야구 선수예요.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총 3,080억의 안타를 쳤습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여러분. 많이 친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간 분이십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 그 자존심이 강한 일본인이 이 귀화하지 않은, 제일교포 출신의 귀화하지 않은 장훈 선수를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사실 일본 프로야구가 이 장훈 선수에게 일본인으로 귀화해라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야 더 좋지 않냐, 일본인으로 살아야지, 귀화하면 더 활동하는 데 좋지 않냐. 사실 장훈 선수가 처음에는 자기도 귀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너 야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포기하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장훈 선수에게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훈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1분만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훈 선수가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이 웃음의 의미는 알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자,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장훈 선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차별, 수많은 냉대. 장훈 선수가 지나갈라 치면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니네 나라에서 가서 야구해라, 일본에서 야구하지 말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장훈 선수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관중석에서요, 귀화하지 않은 이 장훈 선수를 향해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센진, 이렇게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조센진 빠가야로! 빠가야로의 뜻이 뭐예요? 이 바보, 더 센 욕인 거로 알고 있는데 바보로 아십시다. 조센진 빠가야로! 들으라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점차 수많은 관중석에서 그 함성이, 그 야유가 쏟아져 나갑니다. 조센진 빠가야로! 얼마나 심했는지요. 얼마나 심했는지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경기가 중단되고 장훈 선수가 다시 락홈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중석이 좀 잠잠해지니까 장훈 선수가 다시 타석으로 들어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장훈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뭐라 소리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와타시야, 좀 더 크게 해야 들리잖아요, 저 멀리까지. 와타시야 조센진 데스. 와타시야 조센진 데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선인이다. 그래, 나는 조센진입니다. 이 한마디에 관중석이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장훈 선수가 배트를 들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기다렸어요.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윙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3아웃 3진이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보기 좋게 장외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이 조센진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주어진 상처, 어떻게 장훈 선수가 이 상처를 이겨냈을까요? 장훈 선수는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 조선인에게는 차별을 하는 일본인, 일본 사회, 일본 프로야구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장훈 선수는 자신을 차별하는 일본인, 일본 사회에 원망하고 탓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번 고쳐나가 볼까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이 장훈 선수가 4살 때 오른손에 큰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 셋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장훈 선수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불구의 손을 가졌다. 나 장애인이다. 그런 장훈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연습뿐이 없었어요. 연습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훈 선수를 보면서 주변에 있던 일본 선수들이 저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적어. 장훈 선수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바른 방향으로 고쳐가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한번 구원해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요, 야! 내가 너희들 한번 구원해 보려고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렇게 상처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어?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 운운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한 쌓아갔다면, 누가 자신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따져 물었다면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상처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그 상처를 같이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에는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헤로디아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그 상처를 고치시기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자고요. 지금 내가 받은 그 상처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물지 말고, 그 상처 가운데서 머물지 말고 한번 그 상황, 이 상처를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그 상처받은 나를 좀 봐주자고요. 내 안에 고통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가슴 아파하는 그 상처 입은 나를 좀 돌봐주자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너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럼 느낌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대역이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대역이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필코 고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 많은,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또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보시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그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고 내가 너의 그 상처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들어 강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필코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